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행동 심리학자 스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화된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개인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상생활 하면서 평소에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가정 내에서도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일평생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서 지금까지 사셨는지.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성격이라고 그럴까? 남을 칭찬하는 것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칭찬은커녕 남의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남의 단점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 있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잘하는 거나 이제 좋은 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단점을 가지고 칭찬할 수는 없죠. 오늘 여기 스키너의 말처럼 강화된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해주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칭찬해주잖아요.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가 이제 강화된 행동이 반복되어서 그 일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성숙한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건데, 아이건 어른이건 칭찬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칭찬받은 고래가 이제 춤을 춘다는 그 내용의 책이 한때 유행했었죠. 아주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멋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leasant words죠. 히브리어로는 임레이 노암인데,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은혜로운 말이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유익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꿀이 된다. 꿀이 이제 한이죠. 꿀은 이제 한이고, 히브리어로는 드바쉬인데, 이제 달콤하고 유익한 선한 말의 속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서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악한 말 전에 남을 헐뜯는 말이나 핥힌다고 그러죠. 핥히거나 아니면 까칠한 말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영혼적, 영혼에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잠언은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6장 24절 말씀은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을 꿀과 건강에 비유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언어의 긍정적인 사용이 인간관계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셔야 돼. 초긍정이라는 말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남의 단점을 헐뜯지 마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 만났을 때 칭찬하면 좋잖아요. 오늘 아주 멋있는 옷을 입어서 참 보기 좋다. 밖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 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전화가 왔을 때도 좋은 얘기만 하고, 이랬을 때 이 긍정적인 언어가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긍정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닉네임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냥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 이야기가 긍정적인 언어가 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성 예언자면서 또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격려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드보라의 긍정적인 지지와 믿음은 지도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책망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제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인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이제 리더를 맡았다 이랬을 때는 긍정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연설과 메시지를 통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힘이 된다. 인간의 말은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꿀송이처럼 마음을 녹이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내가 정말 긍정 언어,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 만났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잠언 16장 24절 말씀은 이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인생에서 나의 정서적인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자존감을 높인다. 또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하고 남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긍정 메시지, 긍정 언어는 개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오고 가는 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말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에 창조적인 능력과 파괴적인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아이고 이게 말이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입을 딱 다물고서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야 이게 말 한마디가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은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조직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 사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격려의 중요성입니다. 격려. 이 격려라는 것은 낙심한 사람한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사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사무적으로. 어떤 개인의 이런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무적인 거죠. 사무적.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보면은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도 있고 격려는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소통 안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변했는데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사랑합니다. 또 이런 자기의 그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죠.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 다 알겠지 뭐. 다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 살고 되게 나이가 50 이상 된 사람들은 뭐 거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반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뭐 미국 사람이라는 게 뭐 원래부터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그 영어라는 그 언어 하나로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언어와 미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미국 사람이 된 건데 이제 거기 살다 보면 이제 그 미국 문화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미국 문화라는 것이 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표현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참 그러면은 배울 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좀 조심해서 좀 해야 되겠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배워서 좀 써먹어야 되겠다. 뭐 어떤 생각하세요? 뭐 내 써먹을 데도 없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연습하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칭찬과 격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기 표현을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식들도 오고 이제 SNS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LA에 있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서울에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싱가포르에도 계시고 뭐 대만에도 계시고 뭐 세계 각국에 있어요. 캐나다에도 계시고 뭐 미국도 다른 주에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뭐 매일 몇 시간 만나기가 힘들죠. SNS를 통해서 매일 몇 시간 만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절 답변이 없는 분도 있고 그냥 소식을 받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번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은 이제 답변이 좀 늦었는데 그 답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그것만 읽어봐도 그분의 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답변이 있는데 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뭐 3년이나 5년 만에 연락이 돼도 뭐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구체적인 칭찬을 하라. 어떤 막연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도 그 기법이 있어요. 칭찬도 방법. 어떤 그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사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실.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격려의 통로가 되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뼈에 건강을 주는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